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뭘 그린 것 같아요? 오, 예. 저도 제가 그려놓고 뭔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그 본인 스스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그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제 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하나의 신상을 봅니다.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 이쪽 부분은 동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고 이쪽은 철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이 발가락 이것은 철과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었죠? 흙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꿈을 꾸긴 꾸었는데 이제 꿈 자체를 잊어버렸다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해석을 쭉 이렇게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금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그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팔로 되어져 있고 가슴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은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이 동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의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10개 발가락으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철과 흙이 함께 합쳐져 있는 이것은 로마 제국 그 후에 일어나는 이제 각 나라에 분열된 그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세계 역사입니다. 약 한 2500년, 2600년 앞으로 걸쳐서 나타나게 될 세계사의 역사의 한 모습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면은 갈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금으로 시작을 하는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철과 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안 됩니다. 각자 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큰 하나의 돌이 어디를 치느냐면 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큰 돌이 딱 치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세계의 역사는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꿈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때가 다니엘이 몇 살 때냐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이제 이 꿈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당신이 현재 금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7장으로 가는데, 다니엘서 2장의 어떤 후속편입니다. 후속편인데 이 7장으로 와서는 다니엘이 이때의 나이가 70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사이에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이것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본인이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어요. 근데 7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7장에 가서는 누가 꿈을 꾸는가? 다니엘 본인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 70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여기 이제 큰 하나의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가 나오면서 바다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서 4마리의 짐승이 툭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마리의 짐승 자체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거대한 꿈을 그렇게 꾸게 되고, 그 장면이 싹 지나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인자가 쫙 내려와서 보좌 옆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의 꿈을 누가 꾸었어요? 다니엘이 꿉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의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해석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어느 한 개인이 꾸었던 꿈조차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꾸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번민을 하잖아요.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쭉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니엘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성경을 가르쳐서 묵시록 또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묵시와 계시적인 이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밀이었어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보여서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묵시라 또는 계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묵시와 계시적인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전 인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해석은 첫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먼저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그것을 다 떠나고 내 생각으로 아니면 역사 속에서 아니면 다른 곳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 주시려고 했던 말씀의 의미성이 나중에는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시고 꿈에 대한 내용을 쭉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옆으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꿈 이야기를 하시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그대로 쭉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입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은 무엇일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이고 바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쭉 이 거대한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에서 바람이 싹 불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큰 하나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바로 누구일까? 그 다음에 해석을 해요. 이 짐승이 바로 장차 나타나야 될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마리의 짐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이에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대한 통치자, 권력자와 그리고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계사의 흐름의 그 역사를 다니엘서 7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어느 시절인가? 바로 금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지금 은혜 시대로 접어드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20대에 자신이 해석을 해 주었던 꿈의 한 부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니엘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4마리의 짐승이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에요. 곰인데 이 곰이 이빨 이에다가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고, 세 번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날개가 몇 개 달렸죠? 4개가 달렸고, 머리는 몇 개예요? 4개이고요. 이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머리가 4개, 그리고 날개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짐승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저 무섭다, 그 표현밖에 안 나와요. 그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기에 가운데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구쳐 나와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사자잖아요. 사자. 이 사자는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결국 뭘 의미할까? 바로 여기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사자로 나오는 거예요. 사자로 나오는데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첩하게 이 바벨론 지역에 점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다니엘이 꿈꾸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막 정신없이 들녘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가서 그대로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곰이 나옵니다. 곰이 나오는데 곰이 이빨 사이에 3개의 갈빗대를 불었잖아요. 그것은 이 곰에 해당하는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는 앞에 나온 사자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잔인해서 원래 이 메대와 바사는 형제지간이에요. 인도와 유럽계거든요. 인도하고 유럽계에 있는 사람들은 메대와 바사 형제인 것처럼 형제지간인데 이 곰에 해당하는 이 메대와 바사가 이 앞에 나오는 바벨론 지역보다도 더 잔인하게 쭉 정복을 해가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었던 3개의 갈빗대는 바로 이 메대와 바사가 리디아, 애국, 그리고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먹어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당하는 이 동이죠. 이 동이 바로 표범으로 나옵니다. 표범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날쌔잖아요. 날쌘 표범으로 이제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이고, 그리고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이 표범으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의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이분이 20대에 바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이 헬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앞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나는 앞으로 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제국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리라. 그 어떤 큰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미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정복을 해서 나아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게 알렉산더가요 35,000명의 기마명을 이끌고 가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이게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말 타고 지나가면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복을 했느냐면 바로 인도의 겐디스 강까지 엄청난 땅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마치 표범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쭉 이 헬라 제국을 그렇게 먹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가 인도의 겐데스 강가에 딱 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헬라의 제국이 거대한 땅을 차지해서 가는데, 이 알렉산더가 33살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서 그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의 옆에 있었던 부하 장군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넷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왕이여,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이 당신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 넷이 계속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여기 지금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쫙 갈라져서 이제 그 유명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은 애굽 지역을 쫙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디아커스라고 하는 그 왕조가 나오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나오고, 켄산스라고 하는 왕조가 나오고, 그래서 네 개로 쭉 갈라지게 돼요. 갈라져서 이 헬라 제국, 이 그리스 제국이 차지했던 그 땅을 네 등분해서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철이 나옵니다. 이 철이 나오는데, 이 철에 해당하는 이 짐승에 대해서는 그저 놀랍고 무섭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나온 이 세력들보다도 이 철에 의해서 나오는 이 세력이 바로 로마의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어느 왕이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철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제국이에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10개의 나라로 쫙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금 세계의 역사가 오늘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세계사의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이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권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잠깐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또 그 권력에 대해서 내려오고 나면 권력 무상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높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을 하면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돼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영원히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명 다 마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사의 역사의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지금 다니엘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정권이 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정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질 때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심판의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백보좌라고 그래가지고, 백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천천의 천사들이 쫙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일까? 바로 내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인자에 대한 모습을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나오잖아요. 사납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15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고 왕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그 후에 한 번 더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여기 지금 10개의 뿔이 나오잖아요. 10개의 뿔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 황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명의 황제가 쭉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 기간이 200년입니다. 200년의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뿔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뿔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핍박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미칠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에 해당하는 여기에 사납고 무서운 짐승, 이 짐승이 딱 출현을 했을 때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와,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일이.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의 박해의 시대가 그들 속에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절은 참 어떻게 면서 감사한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세계의 그런 속에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리라, 그건 아니에요. 갈수록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소득이 10,000불 시대하고 20,000불 시대하고 30,000불 시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갈수록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새벽의 영성을 끝까지 이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